우리 교회 표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회. 이 표어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고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먼저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 결과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냐,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는 이 도를 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전하신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환호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흥미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우, 대단하네, 이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유익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약 성경을 회당에 모일 때 그들이 늘 낭독하고 읽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중점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해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하면 항상 따라붙은 말이 훈련, 제자 훈련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셨느냐? 바로 예수님 뒤이어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자 특별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간질병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자신의 인격이 잠식당해버린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육적인 것에만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나올 때, 나의 몸의 연약함, 또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한 그 정신적인 질환과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고함과 영적인 상처와 영적인 연약함까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을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이렇게 규정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을까? 사실 이것도 죄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이 주는 증상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이 주는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혹은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 죄로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즉 영원한 사망 아래에 우리는 가게 되는구나,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늘 순간순간 그런 상황 앞에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다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묶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써 이것들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떠나갔다, 이거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바로 이 치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일종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선포하는 일종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걸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죠. 이게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가져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또 위임도 해주시고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따라서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이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그런데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이 말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주 정말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 내 내장이 꼬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내장이 뒤틀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툭툭툭툭 만지면서 그냥 손을 대기만 하면은 다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실 때 그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속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 내장이 뒤틀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가운데 손으로 터치하시고 기도하셔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 홀로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탕자가 되어가지고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이러다는 죽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말 그대로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이 아버지의 아들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형체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바로 제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에서 측은히 여겨
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측은히 여겨가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달랐을 뿐이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짠한 마음, 정말 그 아들을 볼 때 내장이 뒤틀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주셨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기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내게 있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적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여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과 흉년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또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달랐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달랐다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핍절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였느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공동체 속에는 절대로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고 그 내어드리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사도들이 행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기적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과 결코 떨어져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치유의 기적 속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애끓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과 치유의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치유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그들 안에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상관관계로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식사를 다시 잠시 멈췄다가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이 한 끼를 위해서 우리 식당 부원들이 토요일 날 그 장을 보고 또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그 음식을 이제 준비해요. 제가 어제 내려가서 식당 부원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좀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지난주에 얼마 정도 드셨냐 그랬더니 한 400명 가까이 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토요일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자기들도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분주하게 그렇게 되면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기에
토요일 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십시일반 기부와 후원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대한 후원이 아니라 어떤 분은 참기름 한 통, 무 몇 통, 배추 몇 개, 뭐 2만 원, 3만 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 없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지금 처음인지는 모르게 그랬으나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치유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치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향해서 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 흘러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치유가 뭐냐, 치유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던 그 마음, 창자가 뒤틀린 듯한 마음, 그 아픔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것이 치유가 아니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이것이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울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에게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주중에 물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만 예배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우리가 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어요. 항상 내 삶이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들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해결하는 것이야 합당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과 조언으로 해결이 됐을 때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돌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오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훌쩍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없어요. 누가 그를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조언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지요.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장 아픈 순간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구역과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나아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치유의 장은 바로 이 소그룹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기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되는 대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도할 때도 치유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은사도 활용이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그 대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내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런 아픔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예배를 다 드리고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 냉랭함을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든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참여한다든지,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공동체가 특별하게 이렇게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세상 사람들이나 다 있는 것이,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 30절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더 이상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전혀 일하시지 않는 이런 징계와 같은 상황이 그 공동체 안에 펼쳐졌느냐? 바로 이 말씀 직전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찬의 상황이잖아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초대교회는 먼저, 대체적으로 초대교회는 밤에 성찬식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음식을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나누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에 계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있고 노예들도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대단한 권력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애찬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좀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오고, 그리고 노예들이나 또 소장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오기도 바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애찬은 좀 가진 자들이, 좀 여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주는 그런 시간이 애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해 온 이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도 있었어요. 종들이나 소장농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딱 왔는데 거의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성찬식을 이제 쫙 거행합니다. 성찬식에서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 멘트를 들으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잔을 대할 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끼리 그리고 서로 은연중에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성찬을 대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약한 자가 많은 거야. 이게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그 주님의 임하실 길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시느냐? 동력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두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동력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영혼을 바라보고 애타하는 마음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감당해야 될 시작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일하시는 통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어요. 대구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미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제 아내를 대신 보내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출발할 때 먼 길이기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12인승 봉고로는 갈 수가 없어서 25인승으로 갈아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번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 조문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자. 거기에 보니까 회장님들이 와 있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올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내 안에 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이 안 돼서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서 제출한 기도 카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7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저 4층의 중보기도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부터 저녁까지 저 중보기도실을 한순간도 비지 아니하고 릴레이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혼들을 아파하고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도 더 많은 치유의 역사와 더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